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로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어하사 그들을 뺏어 못하며 이스라엘의 손에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을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다 같이 읽으십니다.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까지 사사기 3장 6절까지의 말씀은 사사기의 서론 부분이었습니다. 사사시대의 개략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난을 당하고 또 주변 나라들에게 주변 민족들에게 고통을 당했는지 그들을 왜 남겨두셨는지 이런 개략적인 말씀을 하셨고 오늘부터는 본론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에 악순환 그리고 그 이스라엘 범죄와 그들의 회개 자복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사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쭉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사들의 행적을 기록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연대기적 역사적인 그런 순서라기보다는 각 지역, 남부면 남부, 중부면 중부, 북부면 북부 이렇게 지역을 우선해서 그 지역 내에서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포함한 3장에서는 남부 지역,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의 사사들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범죄의 악순환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목전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표현할 때 아주 자주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 그들의 행동을 낱낱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는 말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신앙 전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눈에 보이게 공식적으로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개는 몰래 숨어서 우상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신들이 하는 이렇게 몰래 숨어서 하는 우상 숭배를 설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 줄 꿈에도 생각을 안 했던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런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다고, 악을 행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호와의 목전에서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스겔 8장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의 신전을 따로 지어놓고 어두운 곳에서 제사를 지내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신다 하고 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8장 12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이를 선지자 에스겔에게도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우리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계셔도 은밀한 곳에서 일어난 일은 볼 수 없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착각이죠. 여러분, 우리 눈과 귀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눈과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아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린다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목전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앉고 일어서고 우리가 행하는 선악간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육신의 소욕, 어리석은 것들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사랑을 행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는 잘못 살아가는 일을 줄이고 제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은 모르실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행한 일이라고 사사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메소포타미아는 바빌론과 아수르가 지배하고 있던 메소포타미아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먼 거리에 이방 민족을 생각하다면 가까운 곳에 대적을 두었다고 하는 그 말씀이 바른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여기서 메소포타미아는 아람 나하라임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아람은 시리아고 나하르는 두 개의 강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두 강들의 아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바로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했던 시리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이름은 배나 사악한 구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구산리사다임은 엄청난 폭군이었다 생각할 수 있고, 이런 아주 대단한 폭군이 8년 동안 압제를 이스라엘을 했다고 하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을까 우리가 짐작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8년 동안이나 구산리사다임에게 고통을 받으면서 속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제 그렇게 회개가 더딤으로 8년 동안 고통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완고하고 더디 회개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 우리들이 생각해보고, 항상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깨닫고 바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늦으면 늦을수록 그만큼 죄로 인한 고통이 더해지고, 순종이 늦으면 늦을수록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도 지체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해. 이제 회개가 일어난 거죠. 8년 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한 구원자를 세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이 구원자가 사사입니다. 사사는 원래 재판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재판을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나타나는 사사들은 외적이 침입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휘해서 총사령관의 역할을 감당하고 왕의 버금가는 그런 직분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라. 단 평생직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만 그렇게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사를 항상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는 개인적으로 뛰어난 그런 사람이 스스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자처하고 나서서 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했다, 그런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사들뿐만 아니라 오늘 현대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직분, 사명 이런 것들을 위해서 부르시고 맡기시고 일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교회에서의 직분뿐만 아니라 세상에서의 어떤 역할이나 직업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 생각하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다, 세상 일도 교회 일도 그렇게 생각할 때 세상의 부정부패들이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성도들이 이런 청지기 정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사명으로 이런 일들을 맡기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세상에 부정부패가 판을 치고 있다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책임을 교인들한테 지워버립니다. 너희들이 제대로 못 사니까 세상이 이렇지 않느냐. 물론 그 말이 다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이 사명감을 갖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사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시고 소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세상을 바로잡게 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도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 모든 내가 감당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사는 복된 하루,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런 일을 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들이 바로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고통을 당하고 주변 나라들에게 힘든 일을 당했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 나의 잘못 때문이 아닌지를 항상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맡겨주신 사명들을 공의롭게 사랑으로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우리를 보내실 때 세상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켜는 작은 불빛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 세워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질병에 힘들어하는 분들 치유를 위해서 수험생들, 믿음의 동행자들 찬양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추수감사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